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트 챈들러의 완전한 복음, 세 번째 시간 땅에서 바라본 복음 중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거나 복음에 대한 선언이거나 복음에 참여입니다. 어떻게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할 수 있지? 이 말은 이 저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1부에서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 2부에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3부에서는 그 의미와 적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서 바라본 복음 중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주권적이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묘사한다는 사실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이 자신의 영광의 최우선성을 보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예배하려는 우리의 성향과 노력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문제와 필요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구렁텅이를 만든 것은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이 구렁텅이를 메울 가능성을 싹부터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부패성을 드러내지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내쳐졌을 뿐만 아니라 쫓겨난 처지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어오르지 못할 정도로 깊은 무덤을 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있을까요?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따라서 인내하시고 이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본유적인 의의는 공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진 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 은혜와 진리가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이 수치와 승리의 장소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 인간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의 속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십자가의 양은 사악하고 기괴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고통과 수치가 그 모습을 나타내 주죠. 십자가는 사악하고 기괴한 발명품인데 십자가의 양은 로마인들이 오랜 기간의 개선을 통해서 완성한 것으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매다는 것이었죠.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폐에 피가 차올라 자기 체액에 자신이 익사하게 두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들은 고통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은 먼저 옷이 벗겨진 채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인 사람들, 하층민까지도 와서 얼굴에 침을 뱉고 욕하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고통과 수치를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역설 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서 가장 잔혹한 역설은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손수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속죄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수세기 동안의 제사 제도를 통해 자신이 메시아를 죽이는 것을 연습해왔다는 사실을 알기나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완벽한 일치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혼 가운데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과 진노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사였던 것이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속죄되는 사건이 십자가였는데 이렇게 십자가 중심의 속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일종의 신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신적 아동학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순종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간 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형벌 대속론의 우월성에 도전하거나 타당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명백하게 구약에 나타난 피의 제사들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간과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제사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속죄를 비판하는 세 번째 의견은 십자가가 단순히 너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거라면 복음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좋은 소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의 중심적 역할을 더 매력적인 다른 것, 우리의 생각에 더 중요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죄가 더럽기에 죄인도 더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르고 순전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핵심적인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가 없이는 누구도 내게 나올 수 없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업신여긴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원리입니다. 회막과 예루살렘에서는 언제나 피가 흘렀습니다. 성전으로부터는 피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 아들을 찔렀고 피 흘리는 아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품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놓였기에 그분의 육체적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자신의 살과 피로 메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자신의 살과 피로 메워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렁텅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간섭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대체 불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위에서 십자가를 대체하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